에스겔 17장의 말씀을 갖고 나의 의심, 주의 의도, 나의 의심, 주의 의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인사한 것처럼 부활절입니다. 지난 40여일의 기간 동안 사순절을 지나고 또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가 지냈던 그 시간들을 모두 통과하여서 드디어 부활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시작을 지난 2000년간 부활절마다 사용했던 인사말로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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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사실은 부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또 예수님의 또 윤년 시절 또 그분의 공생애 그리고 그분의 부활 승천의 이야기로 맨 마지막에 끝나는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복음서들이 기록되었던 그 시간의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도들이 내가 경험했던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그분을 처음 언제 만났지?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지? 그분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지? 이렇게 되짚어가면서 복음서를 처음부터 다시 역순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처음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믿음의 종교, 어떤 표현으로 다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활이란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이 목회자의 권면을 따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귀한 신앙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비유와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유와 수수께끼를 예루살렘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는 것이죠. 특별히 시대적 배경으로는 남유다의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시대를 통치했던 유다의 왕들을 뜻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비유와 수수께끼를 전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비유의 내용을 전해주시고 11절 이하에서는 그 비유와 수수께끼를 해석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비유와 수수께끼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하셨지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2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3번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마치 매뉴얼처럼 정리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비유로 수수께끼로 왜 그분의 많은 뜻을 전하실까요? 사실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비유가 갖는 특별한 세 가지 유익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비유를 듣는 순간 우리 모두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이전에 수많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하면 다친다. 그거 하면 위험하다. 우상 쫓지 말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끊임없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워 보이는 내용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궁금하게 한번 알아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절부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솝 우화와 같은 이야기.
근데 이걸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전하실 때마다 논쟁에 휩싸이십니다.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께서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실대로 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말하고 귀신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지 않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고발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릴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들의 트집 잡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초등학생 수준의 말로 되어 있는 비유를 통해서 듣지 않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찮은 것으로, 또한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그러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친숙한 내용을 통해서 누구나 그 복음의 진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는 딱 들었을 때 쉬워야 합니다. 만약 비유를 들었는데 시간을 두고 그걸 이해해야 된다면 그 비유는 실패한 것이죠. 비유가 만약 논문 같으면 그거는 실패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일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풍자를 하지요. 근데 풍자를 하려면 그 풍자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데, 풍자의 성공 여부는 그 그림이나 글을 보고서 모두들 빵 터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풍자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여기게 된다면 오히려 심각하게 여긴 그 사람이 좀 민망하도록, 그래서 풍자는 조금 우습고 듣자마자 모두가 다 한껏 웃어야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성공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웃지 못하면 그 풍자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자는 결국은 그 사회가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그 진실을 그 풍자 속에, 그 웃음 속에 담아서 전하는 것이죠.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유를 듣고 누구나 그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라는 생각이 바로 떠올라야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쉬운 비유를 말씀하시나,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 높고 높으신 그 신비한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뭐 이리 쉬운 걸로 하시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헛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의문을 갖고 차근차근 그 깊숙한 의미를 찾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유가 갖는 유익인 것입니다.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심은 이미 복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복음의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 문턱을 낮추어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복음은 그러기에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곁엔 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 되게 좋아했지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는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뜻을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품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오고, 또 큰 백향목에서 돋아난 햇순이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또 다른 백향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딱 들어봐도 동물의 이야기 같고 식물원의 이야기 같은데,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패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독수리는 바빌로니아를 뜻합니다. 바빌로니아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느 나라를 패망시킵니까? 바로 유다를 멸망시키지요. 바로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 독수리는 큰 날개를 가졌고 깃도 엄청 길고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아주 큰, 아주 대담해 보이는 그런 독수리입니다. 근데 그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그 끝에 돋아난 순을 땁니다. 그리고 그 순을 따서 상업의 도시라고 칭해지는데 그곳에 그것을 심어 놓게 돼요. 그것이 그 독수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중에 특별히 백향목은 다윗 왕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조의 뜻하는 백향목의 맨 위에 돋아난 새 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을 뜻하는 것이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 큰 독수리가 나타나서 다윗 왕조의 방금 돋아난 남유다의 한 왕을 새순을 따듯이 따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연한 새순은 여호야긴을 뜻합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두시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바로 그 시드기야 바로 앞에 망하기 바로 전전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바빌로니아가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을 백향목의 그 새순을 따서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진 새순은 바빌로니아 그 옥토라고 나오는데 옥토에 심겨져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새순을 가지고 갈 때 그곳에 있던 씨앗들도 독수리는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씨앗들은 남유다의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인재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인재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 모두를 바빌로니아 땅에 심게 되죠. 그런데 그 씨앗들이 싹을 내고 또한 낮게 퍼지고 자라면서 결국은 포도나무가 됩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그곳에서 아주 잘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백향목에서 새순을 따고 그것을 땅에 심었다면 백향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바로 그 백향목이 되어야 할 새순은 포도나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뜻하는데 바로 이 인물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뜻합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이 남유다에서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를 대신해서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가 바빌로니아 그 큰 독수리의 인정과 보호 가운데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다, 이런 의미이고, 여호야긴은 바빌로니아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 포도나무는 독수리의 보호 아래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의 사람들도 그 기간 동안 매우 번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그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를 찾아갑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잘 지내고 있던 그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독수리를 찾게 되는데 그 독수리 역시 바빌로니아만큼 아주 큰 독수리였던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독수리는 애굽, 이집트를 뜻합니다. 바빌로니아의 그 통치 가운데 있던 시드기야가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미 신앙의 인생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집트는 시드기야를 도와줄 수 없었고 결국은 이 선택으로 인해서 바빌로니아는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빌로니아에 잡혀가서 포로로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바빌로니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언서를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어 살거라.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시집 장가를 가면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거라.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말씀의 전체의 내용이고 이사야 말씀의 전체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마치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너무 힘드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예전에 도움이 되었던 이집트를 다시 시드기야가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루살렘의 회복은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또다시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 길이 아닌 것을 자신이 살 길로 삼은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닥치면 모두들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 길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물에 빠졌다면 허우적거리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수영을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위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명이라도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체면을 차리거나 예의와 법도를 찾는 것이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구조대원이 지금 내게 왔다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렸는데 구조대원이 지금 내 곁에 왔다면 힘을 빼야 하는 것이죠. 구조대원이 왔는데도 자기 식대로 살고자 한다면 결국은 둘 다 죽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약봉지에는 이런 글씨가 항상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의료진에게 진찰을 받으러 가서 몸을 맡기고 진료를 받고 바른 처방을 통해 약을 먹고 나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민간요법이나 나름의 방법으로 병을 고치려 하지 말고 이약저약 먹지 말고 진료를 잘 받아서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병이 나으라는 것이죠. 이것저것 찾다가 병을 키우거나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나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낫고자 한다면 바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많은 시련을 만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 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늘 실패였죠. 늘 상황은 악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좋아지는 데 했다가 다시 나빠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들을 다시 되돌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치료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처방을 한 것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곳에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은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옛날에도 의지했던 그 이집트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빌로니아를
옥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그 땅이 어떻게 옥토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은 옥토다, 포로지가 아니라 옥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험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옥토에 심겨진 것입니다. 즉 좋은 땅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보호받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비록 외형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곳에서 예루살렘은 치료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집트를 의지했던 포도나무인 시드기야는 결국은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두 눈은 뽑히게 됩니다. 그가 그의 두 눈으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된 바로 그 아들들의 마지막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살기를 찾다가 맞이한 결국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을 따랐던 여호야긴, 가장 첫 번째로 백향목 꼭대기에 나서 따져서 바로 바빌로니아에 심겨졌던 그 여호야긴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37년이 지난 이후에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합니다. 37년 동안 회복되었다가 결국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가장 마지막 장 25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그 증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붙잡혀 있는 그곳이 여러분 포로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 길을 쫓아 도달하게 된 그곳이 지금 그 땅이고 그 땅이 마치 포로지처럼 여겨진다면 오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그곳이 바로 내가 회복되어질 바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 길을 찾는 건 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옳게 찾아야 합니다. 신실한 살 길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살 길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 시대는 살 길을 찾지 않고 더 나은 신앙 인생을 찾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듯한 성도들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로 아니면 순종한다는 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순응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순진함이 아니라 순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순종하고 순전하며 진리를 따르는 그 삶 속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분명 치열하게 이 땅의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의도식하고 피해의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고인이 된 어느 정치인의 회고록을
최근에 사서 좀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치에 임했던 마음을 세 가지 실로 이야기했어요.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정치를 한다면 그 정치는 분명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이 가치를 자신의 마음에 품고 정치를 해나갈 때 진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절실하게 해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주화의 뜻을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이름으로 나태하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나태와 게으름의 빌미가 되고 무의도식과 반복되는 패배의식의 교묘한 핑계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 길을 찾아가십시오. 그럴 때 분명 우리 모두의 인생이 여호야 긴과 같은 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의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살 길을 찾는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비로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이 보이고 이 난국을 타게 나갈 살아갈 방법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문신처럼 새기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사태를 맞이하게 되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마침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 아모스서의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명령어 두 개가 겹쳐져서 등장하면 앞에 나오는 그 명령어는 원인이 되고 뒤에 나오는 명령어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결과를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읽어드린 아모스 5장 4절의 이 말씀, 나를 찾아라, 너희는 살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한국어로 잘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생동감 있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로 너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찾는 것,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해야 할 첫 번째 일,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인생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울려 퍼져야 할 그 첫 의미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 주여,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을 찾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십시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이 어려움을 마침내 이겨내고 통과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늘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망할 것 같아. 나는 끝난 것 같아. 늘 우리 안에 여러 의심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 인생이란 나의 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스겔 17장의 마지막 결론은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 내가 라고 하는 이 1인칭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 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의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이 말하고 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분의 행동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분의 행동이 이미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분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수표가 되지 않고 마침내 이루어낸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나는 부활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나는 죽지만 사흘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십니다. 나는 말한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그분의 행하심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인 것이에요.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둘러쌌던 그 많은 십자가가 오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던 십자가들이 사라졌듯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장되었던 그곳이 빈 무덤이 되었듯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십시오. 결국 신앙은 나의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심이 아니라 주의 의도를, 나의 불안이 아니라 주의 평안을,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섭리를 붙잡고 부활 이후에 이 아름다운 기쁨의 50일의 절기를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세상은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어떤 사연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의심하지 않고 주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잘 살아내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